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무슨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중에 무엇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셨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기쁘게 즐겁게 맞이해야 될 그러한 결혼 예식인데 거기에서 무엇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냥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집안에서 이 결혼식을 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큰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집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 해도 다만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당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이 실패할 수도 있는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으로 그 결혼 예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 수치심과 실패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큰 문제가 생길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든지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시키시면 그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적보다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을 다 겪었을 때 우리와 비교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꼭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든가 내가 하는 일이 뭐 할지도 모르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막 수치감을 느끼는 순간이 왔고 내가 많은 이 일들이 다 실패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누가 나에게 수치를 주는가? 그를 혹시나 원망하지는 않을까? 야, 누가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지?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을 찾고 탓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면 분명히 수치스럽고 그 예식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원망할 사람이 있으면 좋대요. 왜냐하면 누군가 원망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화살을 거기다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를 같이 하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도 하다 보면은 그렇단 말이야. 원망을 누군가에게 돌리면 굉장히 쉽대요. 교회가 좀 어려워. 그러면 모든 화살을 목사님에게 돌리면 장로님들이 굉장히 쉽대요. 왜냐하면 다 목사님이 못해서 그런 거니까. 또 목사님 입장에서도 다른 분들한테 돌리면 쉽대요. 왜냐하면 다 화살을 돌릴 만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누군가에게 하사를 돌리면 사람이 좀 쉽대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고 뭔가 실패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 원인을, 그 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조금 편해지거든. 내가 거기서 좀 뭐한 것 같으니까, 빠져나온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거기서 해방된 것 같으니까, 내 책임을 조금 벗어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책임을 돌린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가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겼으면 주인을 향해서, 야, 도대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기 포도주가 떨어졌지?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 맡은 사람이 누구야? 포도주를 맡은 인간이 도대체 누구야? 김 권사야, 박 권사야, 최 권사야, 누구야 도대체?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야? 원인이? 도대체 장로님이야? 원인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돌릴 수 있으니까.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야, 주인이 누구야? 누군데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그것을 몰랐어. 야, 저 포도주를 관리하는 놈이 누구냐? 저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놈이 누구야? 떨어지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불신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만 그것을 보고 2장 3절에 이야기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요거 하나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마리아가 가졌던 태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만한 주님에게 나아간 것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편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사를 돌리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을, 그 초점을 돌려버리면 좀 수월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수치심을 느끼고 누군가는 결혼 예식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인들은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오거나 누군가에게 하사를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선교회가 회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여선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성교회가 회의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일을 두고 의논하다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을 나팔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가지고도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실패할 것 같이 그것을 모를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라는 이 말씀처럼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들고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실패할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그것을 들고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첫 번째의 선택이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마지막에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하다 안 되면 뭐예요? 하다 안 되면 기도해 볼까?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사실은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를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를 찾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엄마 아빠를 찾지 않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문제는 더 커지고, 호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뭐로? 가래로 하게 되는,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그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나 해볼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지막 수단이다. 맞습니다. 마지막에도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모든 것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마지막 수단이 되기 이전에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든 먼저 기도하세요. 심겨운 일에 만나거든, 실패할 것 같거든, 수치를 당하거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거든, 그때 먼저 기도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먼저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보고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그래서 저도 소문으로 다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전화하지 말고,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목회자에게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길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그 문제를 들고 불평하기보다, 누군가에게 하사를 돌리기보다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먼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인공으로는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나는 당시에 불임을 겪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임을 겪는 것과 지금의 불임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의 불임을 겪는 사람은 큰 수치를 겪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조롱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불임이었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러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인들을 볼 때에도 하인들이 나에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움 속에 떠는 그러한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무슨 병이에요? 응? 무슨 병? 그런 병을? 문둥병? 대인기피증도 있고, 요즘에 흔히 겪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공황장애. 그래가지고 그걸 겪는 것 같은 이 여인인 거예요. 집안에 하인들이 있지만 하인들 얼굴 보기도 그런 거. 왜 저 하인이 나한테 조롱할 것 같아. 앞에서는 많이 그러지만 고개 숙이고 막 웃을 것 같아. 이 한나가 그런 거예요. 이 한나가 겪는 마음은 진짜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 있는 애도 아니었습니다. 하소연한다는들 그의 억울함이 풀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향한 것은 성소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마음이 아플 때에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것이 그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지만 그가 오직 주님 앞에 입술만 움직여서라도 기도하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올라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나는 그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걸 가지고 사람을 찾거나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에 그의 마음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하는 얼굴, 수심이 사라졌다라고 사무엘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기도 소리가 멈추는 것과 교회의 사명을 멈추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찾아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기도의 소리가 멈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았던 마리아처럼, 아이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 성소에 올라갔던 그러한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를 여겨요? 나의 문제를 여겨요. 그래서 부모는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아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엄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그 엄마에게는 엄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오히려 아이는 골아 떨어져 자도 엄마는 잠을 자요, 못 자요? 엄마는 못 자. 그때부터 그 문제는 엄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한계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해결할 때 한계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자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해요. 자식의 문제가 부모에게로 왔을 때 그 다음에는 부모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연락을 해요. 어떤 놈이냐? 내가 그 놈을 만나보겠다. 어떤 놈이냐? 내가 너희 학교 선생님을 만나보겠다. 어떤 놈이냐? 내가 그 놈의 부모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게 아빠나 엄마가 갖는 마음이잖아. 그죠? 아이의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계의 문제라면 내가 나서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죠. 돈 문제면 뭐라 그래요? 그까짓 거 내가 꺼서리 대주지 이놈의 새끼야, 그런단 말이에요. 내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좋고, 때로는 사업의 문제도 좋고, 때로는 사람의 관계의 문제도 좋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라든가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들이라든가 사명의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계획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알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시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인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뭘 시키는 대로 하지? 또 마리아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얘기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계획을 나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마리아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일하실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인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는 정말 이상할 정도의 그러한 명령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순종의 문제를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한나가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왜 수색이 사라졌어요?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의 얼굴에서는 수색이 사라졌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뭐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신뢰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 그저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주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야, 우리 그대로 하자.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을 떠나라고 했으면은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갈 곳을 얘기해 준다든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 그러면은 가면서도 투덜거리잖아요. 왜 투덜거려요? 뭐 말을 안 해요. 왜 가는지 이유라도 말해줘야지 말이야. 가라고 말하면 내가 가나? 내가 지 꼬봉이야? 뭐 가라고 말해. 말을 해줘야지. 막 이러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해줘야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얘기했으면 좀 계획을 차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너를 있잖아, 며칠쯤 지나면 어디로 가게 할 거야. 거기로 가면 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가라. 뭐 이랬으면은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으면 그 길을 가기가 좀 수월해요? 아니면 어때요? 수월하잖아요. 이제 아니까, 그죠? 거기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어딜 가면 며칠쯤에 누구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지 않네. 주님 설명을 하지 않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하라고? 떠나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 내가 도와줄게. 갯불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에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며칠이 걸릴 건지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를 만날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보여주고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이라도 보내주고 이러한 곳이야, 이렇게 좋은 곳이야,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 전혀 없이 그에게 갈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를 받지 못한 채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도라도 한 장 주고 가라 그래야지. 지도 한 장 없이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살아가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하였어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입니까? 이삭을 드리고 나면 저에게 다른 아들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삭을 제가 드리면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에 일어나 짐을 꾸리고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저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삭을 드려야 됩니까? 당신이 늦음하게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왜 그를 드려야 합니까? 등등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가 신뢰한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떠났고 그 아들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새롬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환경을 볼 때 신뢰하지 못할 만한 환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약속한 것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부흥케 한다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업과 개개인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 믿었는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종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잔치는 풍요로운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잠깐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그렇지 못한 것처럼 들리고 보여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엔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랐는데 의사들도 명의는 그렇대요. 명의가 어떤 뭔가 딱 맡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환자의 문제로 삼지 않는데요. 그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삼아요? 의사의 문제.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서 내게 왔지만 이제는 이게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인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찾아갈 때 그런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이건 네 문제지 이러면 안 돼.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 의사가 그래 이제부터 이거 환자는 내 환자니까 이건 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를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왔던 그 선한 목자병원의 그 장로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장로님 갔더니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을 져요. 낮에도 저녁에도 돌고 한 가지 불편한 것은 기다리기가 힘들어. 사람을 붙잡으면 이 궁금한 것이 풀릴 때까지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약속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자꾸 늦어져.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 근데요, 그 불만 많이 생겼던 사람이 진료를 받고 나오면 그 불만이 다 풀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불만이 생기는데 만나고 나서 보면은 아주 질문하는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대답을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끝나고 나서는 기다렸던 것이 어때요? 괜찮게 느껴지는 거야. 그전에는 막 야 나 2시에 예약했는데 4시까지 기다려 막 이러다가 만나고 나온 다음에 그 서운함이 더 사라지는 거야. 왜? 자기의 문제처럼 그거 가지고 설명해주고 알아봐주고 또 알아봐주고 또 알아봐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마리아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푸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순종 위에 큰 기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물을 길어다가 뭐 했을 뿐이에요?
이게 물을 떠다가 주었을 뿐이에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물이 무엇이 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아요. 다른 것 따지도 않고 그냥 물 떠다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순종 속에 놀라운 이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그릇 뒤에 기적이라는 다음을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담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하인들이 그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그릇에 포도주라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담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의 방향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시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했지만 새해 속에서 내가 포도주를 채웠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미루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크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멋지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의 하인들이 이유도 모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새벽에 일어나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형제들 중에 가장 가볍게 여긴 그런 아이였어요. 집안에서는 양을 치는 막내 아이에 불과했고 전쟁터에도 나갈 수 없는 몸으로 그저 도시락이나 가지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런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에게 그러한 작은 것이 맡겨졌지만 다윗은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늘 그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산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은 순종이 쌓여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야, 감히 네가 나를 그러지 않았어요. 감히 네가 하나님에게? 감히 네가 하나님에게? 아마 다윗이 봤을 때도 골리앗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은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그에게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저 기적을 중요히 여기고 기적만 앞세우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은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계산이 서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계산이 안 맞아도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